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라고 잡았습니다. 바로 14절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 우리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5월 첫 주를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제가 좀 그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부를 해봐서 뭐 그 얘기를 뭐 자세하게 할 건 아닐 것 같고 다만 주보에 쭉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1919년 3월 1일 3.1절이 지나고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제 진주를 기점으로 해서 각 지역에 소년회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환 선생님과 또 그 함께 하시는 분들이 1921년에 지금부터 딱 거의 100년 전, 100년 조금 넘은 그 전에 이제 천도교 소년회. 사실 이 어린이날이 이제 천도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일 새싹이 돋는다는 그 의미로서 이제 그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그리고 이제 1923년에 어린이날을 공표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린이 운동을 매 5월 달에 이렇게 더 강력하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 운동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인격을 가진 독립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하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시대 그 사회가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나라가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아이들이 쉽게 무시당하고 또 이렇게 학대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걸 어린이날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된 게 아니고 먼저 어린이날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즉 어린이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애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대로 뭐죠? 제가 또 찾아봤었을 때 거기 보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뭐 애기, 애새끼, 아새끼, 뭐 어린 것, 아이들, 애들, 뭐 이렇게 부르고 사내 아이, 머슴매, 뭐죠? 가시네, 뭐 이렇게 계집아이, 뭐 이렇게 불렀지. 어린이라고 하는 그 어린 세대에 대한 이름이 따로 없었는데 바로 이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독립된 사회 구성원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어른과 다른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고 또 의무 교육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게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뭐 쓰레기 더미에 가서 또 고철을 찾고 뭐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그리고 병들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 현실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돌봄도 못 받고 그저 그 농사일을 하러 가거나 또는 도시로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불구가 되고 또 학대당하고 욕을 먹고 굶주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나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잘 교육하자는 그런 취지로 어린이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이 어린이 운동가들이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 어떤 구호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구호가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이게 어린이날 제정되었을 당시에 이게 구호였어요. 얼마나 애들을 욕했으면, 얼마나 때렸으면, 얼마나 부려먹었으면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구호를 외쳤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이 어린이날 또 이렇게 이 어린이 운동을 하면서 이 어린이들의 희망사항 10가지, 아이들의 희망사항 10가지를 담은 어른에게 드리는 선전문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전단으로 나눠주고, 근데 그 속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발이나 목욕을 때맞춰 해주세요.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해주세요. 산보와 소풍을 가끔 시켜주세요. 그게 그 당시에 이 어린 아이들이 원하는 희망사항 그 10가지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이발하고 목욕하는 거 이게 어이가 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소풍을 가거나 뭐 외식을 가는 것은 뭐 아마 우리 좀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어린 시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게 뭐 어디 가서 외식 먹거나 뭐 이런 것조차도 여유가 있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뭐 지금은 만약에 이제 이 어린이 선언문이 나오면은 좀 그때하고는 양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풍족하면서 또 어른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욕심 때문에 오히려 또 이 아이들이 자기 의사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학대당하는 것이 또 요즘 시대의 현실이지 않을까. 그렇죠? 교육 그 열이 너무 심해서 아이들을 그 경쟁 속에서 더 막 앞서게 하려고 막 다그치고 그렇게 있는 그 아이들의 현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7세고시라고 있더라고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이렇게 있는데 7세고시는 뭐겠어요? 7살짜리 아이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명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잘 따라가기 위해서 뭐 하여간 어이가 없는데, 근데 7세고시도 모자라서 지금은 4세고시가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하는 중에 4세고시라고 영어 유치원에 강남에 죄송합니다. 특정 지역을 좀 저기해서 했는데 그쪽에 이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준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시험 보고 들어가니까 4세 아이들이 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4살짜리를 그 시험을 보게 하려면은 막 2살 뭐 아이가 이때부터 막 애들을 막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도 상담하고 그러면서 또 그거 막 훈련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부려먹느라고 잠도 제대로 안 재우고 운동도 안 시키고 놀게도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양상으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어린이날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천도교에서 제정되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기독교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분명히 여기에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바로 이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우리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들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에서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꾸짖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수선하게 만드냐고.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 부모들 눈치를 주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다고 그랬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당시에 이 어른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멀리하고 못 오게 하고 금지하고, 그렇지만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너희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왜 또 이렇게 어린아이를 존중하라고 하셨는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말씀까지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으로 요약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바로 1절로부터 4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다르게 표현하자면 작은 자처럼, 작은 자같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대장입니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항상 그걸 가지고 다툽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누가 큰 소리치고, 누가 높은 지위에 앉고, 누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제자들의 모습도 결코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투고 있는,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가운데에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라는 것은 바로 이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지금 회개해야 돼. 너희들 생각을 바꿔야 돼. 너희들 마음가짐을 고쳐야 돼.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어린 자들을 무시하고,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분위기는 더했죠. 아예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도 여자들은 오면 안 되고 남자들만, 어른들만. 그래서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다 무시하고 재산의 소유물처럼 취급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었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었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흔히들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린아이들 미화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일까?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 된다? 아마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일까? 바로 이 어린아이의 위치, 권위에 종속되어지고 힘이 약하고 의존적이면서 서열상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이런 위치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뭐 하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순진무구함이 아니라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하는 맥락이 뭐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투면서, 누가 1위, 2위, 오른쪽, 왼쪽 이런 다툼을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군림하는 위치에 서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야 된다.
이 비슷한 말씀을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로 44절에서. 바로 앞에서는 세상의 군왕 관리들이, 세상의 이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가서 권력을 쥐고 큰 소리를 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져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처럼 되셨는데, 그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처참한 형벌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까지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낮아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마다 사람들이 다 큰 자가 되려고 막 하는 공동체가 있고, 저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려고 낮아지려고 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집단의 두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경쟁하고 다투고, 그래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그 위에 서려고 하고, 나보다 낮은 자들은 쉽게 무시하고, 나보다 높은 자들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나 뉴스나 어린아이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게 부모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든지 1등이 돼야 된다, 높아야 된다, 명문대 가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런 것들만 앞세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그 다른 아이들을 판단하고 지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그 사회 모습은 어떻게 했습니까? 낮은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보다 더 낮아지려고, 그래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고, 약자라고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굳게 설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삶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작은 자같이 되어라.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높은 위치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 5절로부터 10절에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같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린 나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목마를 때, 어린 약한 사람이 목이 마를 때 그에게 물을 주는 것이 곧 나에게 주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곧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고. 즉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만큼 이 어린아이 한 생명이라도 높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우해야 될 만한 그런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라. 본문 말씀 속에서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여서 상처가 나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귀중품을 다룰 때는 어떻습니까? 흠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지 않습니까? 가게를 가도 아주 명품을 파는, 보석을 파는 가게에서는 그 점원이 어떻게 해요? 아주 장갑을 끼고 그냥 조심조심하게. 그걸 보면 손님도 이렇게 막 조심조심하고 하는데, 싸구려 파는 데는 어떻게 해요? 막 무더기로 쌓아놓고 막 여기저기 막 뒤져가지고 5,000원에 5장 뭐 이렇게 파는 데서는 막 그냥, 그러다가 뭐 좀 흠이 나도 개의치 않고. 귀중품은 그만큼 귀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나지 않도록.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 짝퉁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언제 차이가 나요? 비가 오는 날. 명품 가방이라고 들고 다니는데 이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쓰고 다니면은 그건 짝퉁이고, 명품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가슴에다가 이제 비 안 맞게 내가 비를 맞고 말지. 귀중하면 귀중한 만큼 그만큼 보호하고 흠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사람들이 쉽게 업신여기고 그저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상처받게 하면, 마음 아프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부모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하나에, 행동 하나에 아이들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 인간들이 한계가 있어서 미련해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막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서 범죄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만한 그런 일을 했다면은 네 눈을 뽑아버리고 네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 않죠. 근데 힘이 없고 약하다고 해서, 어린 나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든 사회적인 약자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이렇게 말씀한 게 뭐겠어요? 누구라도, 아무라도. 심지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니까 그냥 업신여길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고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에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비유로 12절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만약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키놓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은 이 한 마리 양이 특별해서 더 귀중해서가 아니죠. 그만큼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왜 양 하나하나가, 즉 하나님이 보시는 이 생명 하나하나가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작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아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거 하나라도 다 가지셔야겠다, 그런 뜻도 아니고 바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기라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그 어린아이들이 더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귀한데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고 쉽게 업신여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보잘것없이 취급당하는 그 어린아이도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소유나 지위나 교육이나 어떤 그 몸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인종이나 언어나 지방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소소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배우고 사람들은 그 차이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지만 과연 하나님 그러하실까?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 주유소 기름 넣을 때 뭐예요? 가격표 보고 여기는 1리터 예를 들어서 1리터에 1,000원이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돌아가긴 해도 1리터에 1,05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50원 찾아가. 우리 쇼핑할 때도 어떻습니까? 여기 보는 게 이제 쇼핑하고 이렇게 놓고 500ml에 이건 3,000원이고 이건 200ml에 뭐 이거 돈이 얼마지? 이게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뭐 이렇게 50원, 100원이라도 그 차이를 크게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집을 사러 갔는데 새 집을 이제 장만하러 갔는데 한 집은 예를 들어서 3억이야. 근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의 비슷한데 여건이 비슷한데 다른 한 집은 3억 1,000만 원이 아니고 3억 1,000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차이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왜 그런 차이가 안 느껴질까요? 앞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즉 우리 인간은 교육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그 값어치를 생각하면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회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회적인 약자를 어린아이를 노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서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 잃은 양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들여서 우리의 노력을 다하여서 그들을 찾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들도, 세상의 부모도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가는 법.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 아이에게, 작은 자들에게, 사회상에서 소외받는 자들에게 마음을 두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중간에 보시면 오후 예배에 제가 이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신앙 고백서를 이제 오늘부터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 속해 있다고 하니까 어떤 곳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혹시 이단은 아닌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소리가 있다고 하길래 우리 교인들이 먼저 우리가 속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부터 이렇게 한 7개밖에 안 되니까 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광의 주님으로 높이 계신 분이지만 동시에 그는 약함과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계시며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특별히 낮은 자들과 희생자들, 주변으로 밀려난 자들, 가난한 자들 가운데 현존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서 먼저 앞장서서, 물론 다른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만은, 피해당한 사람들, 재난당한 사람들, 세월호 희생자들, 이런 사람들의 더 마음을 두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약자들, 특별히 어린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또 돌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약하고 어린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